오늘 말씀 본문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냥 끝인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비참과 비극과 괴로움이 끝이 없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후에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은 이 몸을 죽일 수 있지만은 몸을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누가복음 15장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요. 그리고 뒤에 두려워하라 말씀하실 때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주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안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시죠? 그러니까 겁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은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이 말씀 따라서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받게 됩니까? 믿음은 들을 때입니다. 들을 때 믿음을 받게 되고요. 그 무엇을 들을 때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믿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그러면 믿음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지
듣는다고 하는 것이 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오늘날 보게 되면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홍수시대와 같습니다. TV를 키워도 TV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에서도 듣습니다. 또 뭐 CD에 해갖고요, 거기다가 또 담아가지고 듣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또 교회 와서도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서 이제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뿐만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듣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이 예수님 탄생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듣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그것이 무엇이 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말씀에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의 연합이 없이는 믿음이 내 안에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또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가짜가 굉장히 많죠? 그죠?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별하기 쉽습니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하기 참 힘듭니다. 때로는 가짜가 더 뭐예요? 진짜 같아요. 우리 보통 가짜를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이라. 기존에 핸드백도 뭐가 있어요? 짝퉁 핸드백. 어느 나라에서는요, 계란 있죠, 계란. 계란도 짝퉁 계란이 있어요, 짝퉁.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걸 만드는지. 그 사람들이 보고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계란이 못 먹는 계란. 여러분, 가짜 돈도 있죠? 가짜 돈. 여러분이 가짜라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짜 돈을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가득 넣어두고는 주머니에 이 돈이, 여러분 100불짜리 돈이 주머니에 가득 있으면 그거 만질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뭐 돈에는 뭐 다 이렇게 초월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 주머니에 뭐 100불짜리 가득 있어도 별 그 감동이 없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걸 만질 때마다 100불짜리 가득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흐뭇하겠죠? 웃음이 절로 좀 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가짜 돈 있는 건 가짜 돈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만지면서 흐뭇해하고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웃음이, 그 흐뭇함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 가짜 돈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죠.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웃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짜는 언젠가는 가짜로 드러나게 되고 진짜는 언젠간 진짜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잘 속는 편입니다. 뭐 그냥 물건이 좀 괜찮아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좋은 거라고 하면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믿어져요. 손해를 실제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왜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는 진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믿음이 있죠?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뭐가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우리가 26절을 보아도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기 때문에?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든지 어쩌든지 죽은 그것이 어떻게 그 죽은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죽은 것은, 가짜인 것은 뭐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무익하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일에 죽은 어떤 것이 나를 살린다면 그건 내가 산 게 아니죠. 잠시 산 것 같이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은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은 거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산 믿음이래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산 믿음이래야, 왜냐?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은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 믿음이래야지만 그 하나님과 이게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를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데 율법대로 행하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하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들음의 자리에 온 거예요. 말씀드린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안 들어요. 들어도 그 말씀과 나를 연합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깁니까? 당연히 안 생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왜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로마서의 가르침과 오늘 보면 야고보서에 가르쳐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제가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죠. 그 번합이 있는 명성교회라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시간에 사실 소요리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요리 공부에 참석을 못하고 그 연합기도회에 꼭 참석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그 자신이 들은 간증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어떤 교회에 집회 인도를 가셨어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집회를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사 대접을 아주 잘 받으셨답니다. 한국에서 알려진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알려진 거의 뭐 어디 재벌급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대요. 또 그런 분이 또 목사님 집회에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대접하니까 얼마나 잘 식사 대접을 하셨겠습니까? 정말 비싼 음식으로 이제까지 본인이 그 표현을 하세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하여튼 그런 곳에 그런 음식을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받으셨대요. 그 식사를 거의 마친 다음에 그 장로님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더랍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 무슨 부탁이 있다고 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집회 때에 자신의 지금 아버지 자랑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달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근데 그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기에 나보고 뭐 다니면서 사람 자랑하라고 그러시는가? 저는 좀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상관하지 않냐고, 장로님 저는 사람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얼굴이 순간 빨개지시면서 참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앞에 바로 물을 끓이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 자랑 이런 자랑이 아니고 제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어디서 가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고 자랑은 다르잖아요. 간증을 부탁한다고 하니까 그거야 뭐 제가 그럼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생생한 아들로서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래전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끝나고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돼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북한에 살던 때인데 그 장로님 내에 동네가 사과밭을 많이 했답니다. 사과 농사죠. 사과 과수원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네도 사과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이제 추수대가 뭐 거의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그때도 동네에 이렇게 급한 일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옛날 그 스피커 있잖아요. 칙칙거리면서 나오는 그 스피커가 동네에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말하자면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내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 동네에 사과를 그대로 두게 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따십시오 하는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고는 갑자기 그 사과 농사도 동네 사람들이 서둘러서 너도 나도 하면서 사과를 따러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사과 밭으로 자기 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열심히 따는 겁니다. 그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해갖고 막 이제 사람을 그 성도들 가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내에 그 장로님을 포함해서 아들이 셋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들 셋이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다 사과 따러 가니까 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아버님, 우리도 사과 따러 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이, 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안 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금방 맞추시네요. 주일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들들이, 아니 아버님, 지금 무슨 권사님도 사과따라고 무슨 장로님도 지금 사과따라 다 갔습니다. 우리도 좀 가면 안 될까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다른 집들은 다 땄는데 그 집만 어떻게 해요? 못 땄어요. 못 땄어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왔잖아요. 그 다음 날이 왔는데 날씨가 동네 스피커 예보대로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 것이다. 추웠을 것이다. 정말 추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밭에 있던 그 장로님의 사과밭에 사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얼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지나가면서 그 장로님의 집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네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어. 사람 참 안 됐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더 속상한 게 뭐냐? 같은 교회 다니던 그분들이, 사과밭에서 사과 딴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거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네. 저 장로 참 별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북녘 땅에 무슨 군대들이 들어왔어요? 소련 군들이 들어왔잖아요. 소련 군들이 그 동네까지 들어와서 그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은 보는 대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창고를 뒤져서 사과를 다 뺏어먹었어요. 집안에까지 사과가 창고에 사과가 들어가니까요, 그거를 뺏어 간 것뿐만 아니고 이 집에는 못 있겠다 하고 집안까지 들어가고 집안을 해집고요, 귀중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네 와서 창고를 보니까 어때요? 창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창고를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집에는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겠다.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서 이제 또 며칠 이제 명절이 됐어요. 아마 추석이 된 것 같아요. 이 명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상 차리잖아요. 제사상 차리면 뭐 과일도 많이 올려놓잖아요.
사과를 구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 장로님은 이제 지금 장로지만은 그 아버지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밭에 어른 사과라도 좋다. 값 더 쳐줄 테니까 팔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싹 팔아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팔아가지고 정산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 목사님은 그러셔요. 그 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거짓말을 안 하셨겠죠? 그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저 유년주 학교 다니는데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싹 팔고서는 나중에 계산을 해봤는데 10년치 농사해갖고 판 그거를 그 해에 그 어른 사과 갖고 다 팔았대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돈 많이 버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 많이 버니까 우리 이렇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 받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구원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에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남은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혹시 죽으면 심판을 면하고 참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낙심 가운데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하니까 구원받는 믿음도 식어가지고 죽은 믿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여기저기서 마음대로를 가지고 흔들고 노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정말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뭘 말하면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약간 실감이 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건 똑같아요. I to believe. 그 다음 말은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믿지 못하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산믿음, 가짜 믿음, 산믿음,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려고 주님께 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되 우리가 믿는 길로 왔으면 그러면 참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망 골짜기에서 건질 수 없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는 일에 경고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았어요?
보이지 않는데 경고를 받았는데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조그만 장난감 만든 게 아니고요. 엄청난 큰 이 교회당 건물보다도 더 큰 그런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도둑 나간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 노아는 자신과 식구들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노아의 식구들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받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당시의 세계 제국,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의 다리오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신상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었는데 그 조서에 그 왕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한번 꽝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몰라 갖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 내가 잘못하면 잡혀서 죽지 않고 창문을 다 꼭꼭 닫아놓게 한 게 아니고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나는 좋다.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에 여러분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어요? 던져졌죠. 던져졌어. 예? 안 던져지지 않았어요. 던져졌어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행여 던져져서 죽었다고 해도 그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할 일이 더 있어서 필요해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 마지막 때에 되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때의 계시를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어떤 때인가? 세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세상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의 산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참으로 산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아도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죽은 믿음, 그저 그런 믿음, 가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과 거짓이 구별하기 힘들고 가짜와 진짜가 구별받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 섰을 때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식구들은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무슨 손해가 닥치든지 행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고 행여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어가 오린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 귀신 들린 하나의 아들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외쳤던 것 같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우리 목욕의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문에 있든지 산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렇게 우리를 증언하실 때에 주여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목양형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어디서 가든지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